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라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Terima kasih.
시간에는 우리 손으로 신조를 낭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남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43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삶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마귀를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실 때에 다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선사역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 먼저 비치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덮일 것이로되 주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칠 것이기에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육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귀한 성인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 사탄 얼씬하지 못하도록 전군천사 불말 불병거로 오미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불빛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84장을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같이 기도하실 때에 원혜금 전도사님의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하답함으로써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정말 어디 가지 않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말씀들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에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린 저희들을 기도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하루속히 빨리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집에 두고 온 가족들 아버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루속히 빨리 주님 품으로 같이 나와서 앉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 사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좀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한 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Amen.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된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 11월 22일 날 이종화 전도사님께서 양정의 생명빛 기도원을 개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발핀돌은 사모와 함께 4월 22일부터 30일간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인생의 변곡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선돌교회 예배당만한 평수와 같은 크기의 예배당을 꾸미고 간판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때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빛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목회자들은 대개가 주님께로부터 교회 이름을 직접 받거나 성경 말씀을 받아서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종화 전도사님은 교회 이름만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들어갈 성경 구절을 발핀돌이 직접 성경을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때 접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약 17년 전에는 이종화 전도사님의 생명빛 기도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은 우리 선돌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존재하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강단에서 혹은 거리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된 로고스, 선포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지고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은혜가 된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은혜가 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캐리그마 되는 로고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 지난주에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에고 에이미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여호와다 라는 뜻입니다. 7가지의 로고스 중에서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2번째 에고 에이미 로고스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제가 캐리그마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귀가 열리고 혼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전하는 자나 받는 이에게 레마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기록해 놓은 에고 에이미 말씀을 다시 주보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 7구절을 하나하나 선포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선포된 그 말씀, 캐리그마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서 내가 감동받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씩 선포하시겠습니다. 다같이 1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요? 1차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지요. 또 영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으로 영으로 먹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내가 생명을 취했습니다. 이제는 그 내가 생명의 떡이 되었으니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내가 생명의 떡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그 빛으로 나온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또다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양의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 이것을 양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문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그 문을 알았으니 그 문을 이웃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같은 겁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내 힘으로 맺는 것도 아니고 뿌리에서 줄기를 타고 공급하는 그 양분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드시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동에 가소서. 아름답고 놀라운 신주 만국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 십자가 알 수 없네. 그의 은혜야 그 십자가 알 수 없네. 그의 은혜야 그 십자가 알 수 없네. 그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라. 또다시 나는 시작.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라. 한 번 더요.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캐리그마 하셨습니다. 첫째로 빛 되신 주님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대지를 나눌 것 같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가 제목이고 그걸 갈라서 첫째 대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가 만드신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로는 먼저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 유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예수님을 내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이방인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지금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현 시대에 믿는 크리스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그 말이 말씀 맞습니다만은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 거기에 있어서는 불신자들도 타종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영접하는 자는 그 빛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빛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김만호 성도님하고 오금영 성도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예, 뭐 때문에? 어르신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어떤 생명? 육체의 병든 생명이 건강한 생명으로 고침받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죽을 몸이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빛 되신 주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한 말씀 속에 세상이라고 한 헬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하면 영어로 우주를 표현하는 영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디예요? 지구 위에, 땅 위에를 세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만이 아니라 전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질서라고 하는 뜻이 제일 우선적으로 첫 번째, 우리 영어 사전을 보면 영어와 한글에서 번역되어질 가장 1차적인 것을 앞에다 놓고 그 빈도수가 적은 것일수록 점점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제일 우선은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꾸밈이고, 세 번째가 세계, 세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아는 것은 세 번째 의미를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천지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2절로 돌려놓으시고, 자, 땅이 혼돈,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상태, 공허하며 허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 그런 상황에 있고, 흑암, 어두움이, 깊은 어둠, 깜깜함,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3절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공허하고 혼돈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빛이 쏘임을 받은, 빛의 쏘임을 받은, 빛의 쏘임을 받은 세상이 질서가 착착착 잡혀서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질서 있는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코스모스 우주에 빛이 있으라, 질서가 있으라 라고 캐리그마 하심으로써 생겨난 그 빛, 꾸밈, 장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사시와 절기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기후가 바뀌고 절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 동양인들이 24절기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농사도 짓고 생활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가 좋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넷째 날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낮과 밤, 어둠과 빛을 넷째 날에 만드셨단 말이죠. 넷째 날에 만드셨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태양신 종교, 태양이 뜨면 생명이 살고 어둠이 오면 죽음이 임하는 그러한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신이 되었지요. 그대로부터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가 발생을 하게 됐고, 그것이 가톨릭도 오염된 태양신교와 기독교가 짬뽕인 종교가 되어져 버렸고, 그 현대의 태양신을 섬기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북한 주사파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신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철저하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은 태양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1, 2, 3, 4 하늘도 땅도 해와 달 별도 창조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세상에 코스모스에 빛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주셔서 아름답게 꾸미시고 장식하셔서 그것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생겨난 그 빛, 꾸밈, 그 장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은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는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빛됨, 빛남 이것을 먼저 1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예수님의 성화, 뒤에 비치는 후광. 그래서 오랜 고대인들로부터 빛 대신 주님을 보았던 그 기억, 그 기억을 그림에 표현할 때 항상 머리 뒤에 후광을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도 믿음의 큰 진전을 이루는 큰 은혜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현실에서 캐리그마 되고 그 말씀이 작용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빛 대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만히 있어보자. 우주의 편만하신 했지. 세 번째가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 번째 단락이 빛입니다.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포스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영어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모습입니다. 빛난 영광, 주님의 영광. 그래서 뭔가 젊은이들이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은 이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이 원어에 의한 요즘에 현실적인 시행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빛이라는 표현, 햇빛, 등불빛, 또 그리고 불에서 나오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빛의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포스, 빛은 신의 현현, 신이 현실에 나타났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 빛이 옷이 하얗게 빛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빛난 영광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 앞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22장 6절, 9절, 11절에는 사도행전에는 그냥 놔두세요. 사도행전에는 사울에게 빛이 비춤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 말씀은 곧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가면 옥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선군, 천사, 사자, 천사도 하나님의 보내신 심부름꾼이요 사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이래 볼 때 천사나 사자나 하나님이나 그 의미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어느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 어느 시대에 임재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빛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 구원 천국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의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어두움, 죄악을 벗어버리고 밝음, 의로 나오자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리킵니다. 14절 말씀, 마태복음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 빛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어떤 영광?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이지요. 계시록에서도 빛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18장 23절에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아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빛이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또 반면에 21장 23절 이하에서는 천국의 빛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의 빛난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나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22장 5절로 넘어가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빛 되신 주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빛 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당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캐리그만 하십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5장 27절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빌립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열거해드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만 찾아서 열거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부르신 모습들을 제자들을 다 그렇게 부르셨죠.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 말씀에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21절과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21절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찬 말씀으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밝고 빛난 천국에서, 이 세상은 70년 80년 살다 그만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비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예수님의 이 약속을 듣고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는 그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오지 않는 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기본적으로 깜깜한 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 깜깜한 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스름이 비치는 달빛, 별빛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이런 깜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아예 없는 깜깜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그 말들이 낙타, 그 탄광에서 일을 하는 낙타를 들여보내면 그 깜깜한 어둠 속, 지하불 속, 불이 없는 곳에서 겨우 광부들이 자기 눈앞을 비치면서 탄을 캐고 그 캔 탄을 낙타 짐승의 그 마차에 실어서 끌고 나오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갔던, 어둠 속에 들어갔던 낙타가,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사람보다 시력이 더 좋아서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짐승이 바깥 나와서 빛을 보게 되면 눈을 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한 번 탄광에 들어간 짐승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어둠 속에서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여호와에 비추어 볼 때 사람도 빛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 이 구원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깜깜한 그런 어둠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비유적으로 숨김, 비밀, 은밀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깜깜한 어둠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을 떴다,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부자가 돼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영혼은 죽은 사람이라. 이 땅에서 60만,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지옥의 영원한 깜깜한 어둠 속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이 밝아야 사물도 잘 보이고 몸도 마음도 삶도 밝을 것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 몸과 마음이 깜깜한 밤이고 그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빠져들고 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삶이 고달파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악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 당하는 일마다 꼬이고 묶이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고통스럽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빠져 들어가고 죽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눈이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아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난이 밀려와도 질병이 발생을 해도 각종 우환이 떠나지 않고 평생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혀도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옆집에 저 영감도 그렇던데 앞집에 저 할망구도 그런데 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에 비하면 양반이지 라고 그냥 살아갑니다. 고난이 고난인 줄 알지 못하고 저주가 저주인 줄 모릅니다. 왜요? 영혼이 어둠 속에 있어서 그렇지요. 어둠은 고통, 가난, 저주, 나아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을 유황불못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깜깜한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결국은 영원한 흑암의 지옥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빛이란 생명에서 나는 빛, 생명에서 나오는 빛을 말합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서 그 생명의 빛은 우리의 몸을 밝힙니다. 병을 낫게 하고요. 그 생명의 빛은 우리의 혼을 밝힙니다. 지각을 열어서 지능을 밝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똑똑하게 하는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우리의 영을 밝힙니다. 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코스모스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고 빛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8절에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구절도 있고요.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생명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성격을 가진 구절들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생명을 중개하는 빛, 생명을 중매하는 빛, 생명을 전달하는 빛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비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금영 성도님, 우리 김만호 성도님,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비침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임재하시냐? 말씀으로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깨닫는다. 아 그래? 이것이 말씀의 빛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내게로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친 걸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마스크 써서 안 보이니까 두 손 들고 하면 말씀이 비쳤다. 말씀이 오금영 성도님에게 비쳤습니다. 오금영 성도님에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멘. 옳지. 오금영 할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박형원 목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셨지요. 우리 오금영 할아버지 고개 끄덕거렸거든. 우리 김만호 선생님 목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나오셨지요? 예, 그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늘 빛으로 표현하셨는데 빛이 비치면 저 식물이 살아나지요. 사람도 빛을 안 보면 허여멀건해지면서 죽어나게 되지요. 모든 생물이 빛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지요. 근데 오늘 그 태양보다도 더 빛난 빛, 태초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신 빛, 그 말씀,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신다. 빛을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과 혼과 영이 살아난다. 아멘. 이 말씀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살았고 이 삶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서 육신은 나중에 80, 90, 요즘은 100, 육신이 100년 산다고 하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 되면 육신은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금영 할아버지가 그 영생을 얻으셨고 우리 김만호 할아버지가 영생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교회는 조그만하지만 가난하지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기 전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그 빛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장면 대목이라고 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아직 심판의 날이 아직 안 왔어요. 종말의 날이 아직 안 왔어요. 종말의 날이 머지않아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빛으로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빛의 쏘임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나를 따르라가 하는 두 번째 떼지의 둘째 소지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쏘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직하고 바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바른 행동, 가장 복된 행동은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쪼였으니 그 빛을 밝혀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의 주관자인 사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은 또 양의 음성을 알아서 양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귀가 안 열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삶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 받은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양이 맞나? 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와 근신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음성을 들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동양의 인문학적 사상은 성출어람입니다. 파란 물감에서 쪽빛이 나온다, 더 파란 빛이 난다, 그러니까 스승보다 더 똑똑한 제자가 나온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학원의 이름으로 성출어람 학원을 여기저기서 많이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4절로 28절을 볼 것 같으면 24절 25절만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까지만 돼도 조카다, 바울까지만 돼도 조카다.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바울 제자들의 교회 세워나가는 사역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바울의 바지 가랭이라도 잡고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바울 근처는 못하더라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능가할 수는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삶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대견하고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26절로 넘어가면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않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주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말씀하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더 맑은 곳에서 외치고 더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광화문 앱 심기 운동을 통하여서 앱 심기 운동은 부수적인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토요일 광화문 대회를 이제 앰프를 틀어서 크게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재, 박찬종 이런 유수한 온 국민들이 잘 아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시국에 대한 연설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듣는 등 많은 등 관심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나단 목사님, 오영석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설교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눈을 흘기고 고함을 지르고 고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뒤집어지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어두운 데서 잃은 말씀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을 주위에서 전파하는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정권과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정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병든 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미련한 자가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하셨고 빛의 자녀로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며 이제 또다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어르신들이 또 빛을 쪼임을 받았으니 그 빛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며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생명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입술로 내게 비춘 빛,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를 통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빛의 주임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빛의 주임을 받고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 빛 가운데에서 살며 아버지 안에 복된 삶을 살며 건강한 삶을 살며 치료받은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말씀을 비추어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듣는 동안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이셨고 말씀에 아멘하고 두 손 들고 화답한 우리 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밝히 빛나시기 때문에 그 빛의 쪼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의 지체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것은 분명하게 100%, 200%, 300%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찬송 500 이상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제사장 되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태양 빛의 쪼임을 뵙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갖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10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갖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받으신 증거로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가정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20,000배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주의 빛된 말씀의 빛을 쪼임받은 이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선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생명의 빛의 쪼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살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복 받